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왔습니다. 맨 처음 그녀의 관심은 단순했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삶의 편리함이었죠. 그 바람의 상징이 바로 물동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 그녀는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요한은 굳이 그 장면을 28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순간 그녀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생활의 편리함에서 증인의 삶으로 바뀌었고 목마름의 해결에서 만남의 증인으로 바뀌었죠. 그녀는 마을로 들어가 외쳤습니다. 확신의 언어가 아니라 질문하는 언어였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마을로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지금 이 여인과 방향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죠. 여인은 마을에서 나왔다가 돌아가는 중이고 제자들은 마을로 갔다가 우물가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더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불결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십니까? 그들은 놀라기는 했지만 질문이 없었죠. 예수님을 존중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참여할 마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먹을 양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말한 양식이 그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셨죠. 오히려 제자들에게 눈을 뜨라는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마치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눈이 열리기를 시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배고픔은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만족은 주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한 영혼이 눈을 뜨는 순간에 있었죠. 예수님은 이러한 영혼의 추수에 온 마음이 가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아직
넉 달이 더 남은 것이 아니라 이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시선을 고칠 문제라는 것이죠. 여인은 이미 희어진 밭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나올 때 그곳은 그녀에게 단지 평범하고 소망 없는 삶의 공간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던지고 돌아갔을 때 그 똑같은 동네는 그녀의 눈에 이미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들, 같은 거리, 같은 집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눈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은 사람은 이제 눈이 열려서 사람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된 거죠. 생수를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삶의 편리함을 그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증인이 되었고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우물가에 그들의 물동이를 이고 머물러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먹을 것을 들고 온 제자들은 그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도 정작 영적 배고픔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죠.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갈급한 영혼이 가득한 희어진 밭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동이를 내려놓고 돌아간 여인은 이제 그 영혼의 추수를 보고 있었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혹 예수님 곁에서 여전히 물동이를 들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는 하지만 그 목적이 삶의 편리와 유익이 항상 우선인 것은 아닌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때가 올 겁니다. 아마도 넉 달쯤 지나면 영혼 구원을 위한 밭이 희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위의 희어진 밭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보라. 이미 희어진 밭이 보이지 않느냐. 우리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셀 안에 누군가는 이미 희어진 밭처럼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갈급하고 누군가는 자신을 주님께로 초대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추수는 먼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열려있는 하나님 명하신 일입니다. 이제 그만 물동이를 내려놓고 눈을 들어 우리 주위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희어진 밭이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추수를 위해 희어진 밭을 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물동이를 내려놓고 눈을 들어 이미 희어진 밭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추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